예배하는 교회, 활기찬 교회인 것 같아요. 성도분들이 되게 친절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같아요. 기도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달란트 잔치. 잔치 때 좋은 거 많이 받았어요. 선교사 분들 부스하는 게 제 기억에 남아요. 부흥회를 하다가 이렇게 운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정교인 부흥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던 순간이 감사하게도 했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요즘이랑 되게 다르게 생겼어요. 우린 이거 계단 없는데 계단이 있네. 처음 보는 곳인데. 저희 교회인가요, 이게? 중앙교회 초반 모습인가요? 이곳이 어디인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이곳은 처음으로 세워진 충영교회 충무로 성전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부산으로 피난을 갔던 김창인 원로 목사님은 부산에 동일교회를 세우고 전쟁이 끝나갈 무렵 서울에도 동일교회를 세울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렇게 1953년 9월 6일 18명의 성도가 한 가정집 2층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충영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뒤지다가 찾아내가지고 딱 보니까 교회 일지인데 첫 번째 교회 일지더라고요. 거기에 첫 예배 드린 성도들 18명 이름이 나오고 교회 일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충영교회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팩트였다라는 그것까지 증명이 되고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졌고 경이로웠어요. 14평의 작은 방에서 시작했지만 날마다 교인이 늘어났고 임시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천막에도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교인이 늘어나자 충무로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1956년 8월 12일 교회명을 충무로의 충자와 야현동의 현자를 딴 충영교회로 변경했습니다. 충영교회는 1953년부터 유년주일학교와 장년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11월에 6명으로 시작한 유년주일학교가 한 달 만에 120명이 될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은 강대상 위에도 사람들이 앉아 있고 성도 수는 많고 장수는 부족하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많았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일 수가 있나 이 생각. 나올 때는 사람 그 검정 뭐 이렇게 물결 사람들이 그렇게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주일학교 교재를 다 우리가 직접 다 목사님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분배하고 다 그랬죠. 전국적으로 주일학교 교회를 어떻게 하는가 보러 오느라고요. 항상 매주일마다 뒤에 사람들 다 서 있어요. 주일학교가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앞서갔느냐 하면 사회교육보다도 훨씬 앞서갔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충연의 복이었었어요. 1962년 12월 16일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충영교회 첫 번째 표어인 천국 일꾼을 키우자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가 제정됐습니다. 충영교회는 계속해서 교육과 전도, 선교의 중심을 두고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기도가 함성입니다. 함성.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한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1971년 9월 서만수 선교사를 인도네시아로 파송한 것을 시작으로 중장기 선교사 중심의 교두보 선교 정책을 시행하며 선교사를 계속 파송했습니다. 1998년부터는 선교 정책을 바꾸어 중장기 선교에서 단기 선교로 선교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계속된 부흥으로 예배를 여러 번 나누어 드려야 할 정도로 교인이 많아졌고 다시 한번 새로운 예배당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1970년 11월 15일 새 성전을 짓기 위해 한강 이남에 대지를 매입했지만 건축을 위한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2만 명, 3만 명 늘어날 수 있는 비전을 바라보고 큰 교회로 설계를 계획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런 큰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 교인들한테는 정말 기도로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권사님들이 헌신적으로 교회에 헌금하고 재산의 11조를 또 바치기도 하고. 현장 사무소 2층이 예배 처소였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새성전 건축이 끝날 때까지 건축 현장 사무소 2층이 기도처가 됐고, 어떤 노인들은 완공되지 못한 성전을 보고 그 기둥을 쓰다듬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새 예배당의 이 건축은 기도와 헌금과 그분들의 피눈물 나는 기도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듣기를 어떤 분은 자식들이 알고 펄쩍펄쩍 뛰니까 헌금을 하고 싶은데 아들들 모르게 파출부 나가서 헌금했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와 적극적인 헌신으로 완공된 새 성전은 단순히 큰 건물을 짓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모시는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멀지 아니한 장래에 저 평양 신우주 원산 함흥 해령까지 돌아가 성전 짓는 날을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하늘나라 일꾼이 100명, 1000명, 10,000명 하나님을 키워주셔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당시 새성전 건축의 세 가지 목적은 첫째, 신령한 예배를 위해, 둘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천국 일꾼 양성을 위해, 셋째,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교회의 좋은 시설이 지역사회와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 사용되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죠. 교회를 개방해 이웃을 위한 음악회를 열고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도와주는 역할도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며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천국 일꾼을 양성하여 북한과 온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세계 선교의 교두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발을 딛고 이 성전은 참 기도와 눈물과 헌신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수십 대가 지나도 그것이 우리가 댕긴 교회가 그렇게 지어진 거야? 이런 걸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우리가 물려주고 싶은 게 예배당 건축 아닐까 하는 그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그 예배당 그 장면을 읽으면서 막 이렇게 막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 어르신들, 노인들의 마음은 그냥 그 예배당을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너희들은 고생하지 말고 편안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넓은 데서 마음껏 예배를 드려라 했던 게 그 노인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 거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흥회가 거의 한 8년 만인 것 같아요. 정교인 부흥회가. 최근에 청년 부흥회도 한번 해봤는데 그게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정교인 부흥회를 한다니까 더 좀 기대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감사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들은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3일 동안의 부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좀 각성하고 우리 말씀 주제대로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70주년 부흥회 맞이해서요. 저희 학교 아이들 반갑게 맞이하려고 각 부서에서 간단한 선물이랑 간식 마련해서 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성령의 불로 일으켜서 주시옵소서. 가장 반가운 모습으로 자오게 될 분에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70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까지 그 이상 넘어서 무엇을 하는 게 주님의 뜻인가? 어떻게 사는 게 주님의 뜻인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확실히 깨닫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순전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들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큼은 우리 교회에 유지되게 하시고 더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케 하신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기도를 나갑니다. 주여! 저는 이제 충영교회의 오래된 성도님들과 충성하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심겨진 나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충현교회라는 이 뜰 안에 심겨준 분들이다. 근데 이제 성경 시편 92편에 보면 하나님이 늙도록 진액이 풍성하고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았어요. 그 심겨진 나무들은 또 다른 것들을 심어가요. 결국은 가꾸는 사역이 되죠. 교회 모든 이런 분위기나 이런 영적인 흐름이 이제 가꾸어가는 이런 신앙, 이런 신앙이 이제 충영교회에 잘 어우러지는 영적 목양의 모델이다. 어린이 사역이나 이런 교육부 사역은 제일 중요한 게 전문성 있는 교육자를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 부서에 헌신되어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충영교회는 두 번째 건 돼 있었어요. 아주 잘 돼 있었어요. 그 다음이 이제 그 시설이에요. 근데 이제 시설은 저희한테는 이제 코로나라는 2년 기간이 이 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게 숨겨진 기회였죠. 그래서 아이들이 못 오는 사이에 이걸 이제 정비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얻었었죠. 또 충영교회의 이 색다른 강점은 서민성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교회지만 매우 서민적이에요.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그것이 아마 전쟁 때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동대문 시장이라는 상권을 중심으로 남쪽 땅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분들의 신앙이 이제 충영교회 신앙의 원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민성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인 그 예배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그 신앙의 기초가 쌓여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님들이 끈끈하게 뭉쳐 있는 거. 이게 충영교회의 굉장히 큰 장점이죠. 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 정말 자발적이고
또 은혜에 의해서 포용적이 되고 넓어진다면 이제 충영교회의 그 매력이 이제 온전히 장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일 감사한 것은 많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거,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제 그 모습이 제일 감사하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충영교회에서 행복하게, 또 우리 젊은 세대는 전통적으로 쭉 쌓아진 충영교회의 아름다움, 충현다움 이런 것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젖어들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크게 덩어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충영교회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같이 한번 힘내고 주님 앞에서 화이팅! 충영교회 70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 진행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70년을 향해 나아가는 충영교회, 충현다운 모습으로 충현의 다음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충현다운